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장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전파되었거늘 늘 너희에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과의 벌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와 아버지와 함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왕으로 하시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사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됐죠. 그때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고 오늘 이제 설교를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집 같은 분위기,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 그래서 목사님도 참 저희도 학교도 선배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존경도 하고 사모님이 너무 또 정답고. 근데 여기 또 이제 제목은 전도사죠? 네. 반갑고 잘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선수님 왔을 때 굉장히 또 많이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마움이 있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지가 오래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한 2년 정도 됐어요. 올해 5월 25일이 제가 2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올해가 66이에요. 그런데 66년 동안 그냥 미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지금 주어드려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지 탐방을 갔거든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전라도 지방 그 전남 영광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그 염산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6.25 사변인데 공산군 자익들에게 공산군과 공산군 자익들이 77명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저 놀라운 것은 거기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포로 나갔다가 그때 이제 전쟁이 이제 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도망가도 되는데 다시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요. 거의 한 달 만에 저기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거든요. 밀고 내려가서 이제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9월 28일 하자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전쟁이 나다가 중간에 잘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군인들이 전부 다 빨치시안이 돼서 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익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이, 처참해. 나는 정말 그걸 처음 봤어요. 그거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염산교의 집사하고 노무현재 씨는 23명 가족을 파도 속에다가 그냥 묻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순교를 시키냐면 이 목에다가 돌을 달아서 여기 뒤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병재 씨가 이제 죽으면서 파도 속에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빠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찬송을 부르면서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김만호 장로 그 박기도 권사의 딸 4명이 수장당합니다. 첫째 딸은 15살 먹는 옥자, 11살 먹는 금자, 9살 먹는 흰자, 3살 먹는 미자. 근데 그 3살 먹는 미자는 어리니까 못 걷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딸 옥자가 막내 미자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돌을 달고 새끼줄을 묶어서 애를 얻고 형제들이 이제 옥자, 금자, 흰자 이렇게 몇 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물깔이에요. 미자가. 그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옥자 언니가 하는 말이 미자야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가고 있단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자야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이 15살 먹은 애가 천국에 가연 말하게 됐어. 그러나 이 18살 먹은 애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건 저도 거기 너무너무 아주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산당이 물속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수장을 시킵니다. 근데 휘두르기 전에 이 옥자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분명히 저기 빠지면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저렇게 숭배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이제 막 뜨겁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영산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고 그 부인과 아들 18살과 5살 손자까지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말을 할 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 간다 얘기해요. 천국. 왜 끝이야? 천국 가는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천국만 가는가? 끝이 없이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항시 오면 겸해지고 죽음에 매여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 앞에 초라해지고 모든 것이 험해지고 슬퍼지고 우리 자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행하는 수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두려움에 건져 내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또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게 된 정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 보면 야 부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주님이니까 부활하시겠지. 설마 우리가 부활하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자,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으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손판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면 모든 삶이 완전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 실체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고 500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는 모든 성령의 역사예요. 나도 부활한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살아난다는 얘기. 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첫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 되지. 우리 몸이 꼭 부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급 구원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믿고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잖아요. 임재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로병사에 죽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까지가 부활 신앙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다른 종교들, 불교나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죠. 원불교, 또 남녀호랑기 이런 종교들이 많아요. 그 종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부활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권사님 죽으면 어디로 가세요? 아 천국까지. 장로님 어디 가세요? 천국까지. 집사님 어디 가세요? 천국까지. 그게 끝이야.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사람이 천국 그게 끝이야. 여러분 천국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그게 성령의 마지막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절대지 그걸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즉 순교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까 연산교회에 15살 먹은 옥자,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옥자애가 순교의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자, 우리 24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변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세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 반드시 왕노를 하리니. 자, 이거 우리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피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넘기는 거예요.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니. 이 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할까? 그런 의문점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얘기가 확신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어떻게 생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유예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마귀라는 말에 따랐기 때문에 타락해서 잠시 동안 마귀가 왕노를 하면서 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는 왕.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가 왕노를 하면서 세상도 망가지고 우리 자신도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마귀가 왕노를 하면서 세상도 망가지고 우리 자신도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라. 그 얘기는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부활한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세상은 결국 그렇게 다 망해버릴 것이고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버릴 것이라고 도대체 이 세상을 밀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거 잘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고 천국 가버리는데 밀어둘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주야 몸이 좀 아프면 천국에 빨리 들어가시옵소서. 천국에 빨리 들어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원수도 사랑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애쓰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환난을 당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박해를 당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 다음에 6.25 때 전쟁을 하면서 이름 모을 고지에서 돌아가신 무명 농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아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세례가 안 받았잖아요. 세례가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못하고, 물론 그런 분들의 고귀한 죽음이 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 고귀하고 그렇게 죽음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부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목숨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끄러워 살았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가진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더 이상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 말도 안 됩니다. 화평과 거룩하게 사라집니다.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신고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마지막 순례로 끝난다.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힘들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 놀라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 어떤 상인 것인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통치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순교의 신앙이고 성경의 끝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의 중심이며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짓눌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듯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를 쓰게 하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